민수기 32장 1절부터 1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아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무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제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브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낫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광야 40년 그 출애굽 과정은 모든 문제의 연속이었음을 이제 알게 되죠. 이제 오늘 본문을 읽은 말씀에도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이 목적인데 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들이 머무르고 있는 것은 요단강 동편 쪽에 있어요. 근데 거기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모압 땅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압에서 가나안을 건너기만 하면 이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이제 그들이 고대하던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뭐 눈으로도 보이죠. 뭐 우리가 요 한강을 놓고도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것처럼 마치 요단강을 사이로 동편 지금 그들이 머무르고 있는 모압에서 그 너머에 가나안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늘 두 지파, 특별히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이들이 자기들이 많은 가축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머무르고 있는 땅 아직 가지 않았지만 현재의 이 모압 땅이 그들이 볼 때는 그들의 가축을 키우기에 최적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야셀 땅, 길라 땅 그들이 지금 머무르고 있는 거기를 보았더니 거기는 목축할 만한 장소라, 그러니까 최적지라 하는 것이요. 뭐든지 자기의 관심 분야대로 눈에 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들이 모세와 또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지휘관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청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이 이런 가축대가 많고 여기에 가축 기르기에도 이 목초지가 좋으니 우리가 여기에서 머무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땅에 여러 지방들이 나와요. 9곳이. 그거 중요한 건 아니고 그렇게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 그러니까 그들도 그 직전에 있었던 전쟁 그리고 거기까지 이르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이기게 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이고 그러므로 그 가축 우리가 가진 이 많은 가축대를 여기에서 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을 달라 하는 것이고 5절 셋째 줄에 보면은 그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자, 이 말을 들을 때 모세는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전체를 통괄하고 있는 지도자로서 모세는요 심기가 불편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형제들이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지금 이 40년 광야를 걸어온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지금 이들 두 지파는 르우벤 지파는 장자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여기에서 정착하고 우리는 그 요단을 안 건너겠다. 그러면 만약에 그대로 되면 나머지 10지파들은 그게 얼마나 상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서로 공평하지 않으면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그러는 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우리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배고픈 거는 참아도 배 아픈 거는 못 참는다는 거예요. 그 배 아프다는 게 뭐냐? 불공평할 때. 근데 그게 심하면 남이 잘 될 때. 그 사돈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플까요? 그러니까 이게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데 불공평한 거는 더 못 참죠.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걸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어찌하여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만약 이렇게 낙심하게 된다면은 모두가 함께 이 땅 거기를 건너갈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제 우려를 하는 거예요. 이제 모세의 또 하나의 우려는 백성들을 낙심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옛적에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겠다고 그들이 한번 소란을 피운 적이 있어요. 이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도 이제 가나안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 그때 각 지파에서 12명 정탐꾼을 보냈죠.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고 와서 그들이 보고할 때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온전히 따랐고 나머지 10명의 그 다녀온 정탐꾼의 말을 들었던 그 모든 백성들이 다 탄식하면서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그 기골이 장대한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그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불러내셨지만은 그들은 그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40일 정탐한 걸 이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 가지고 40년을 방황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진노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가나안에 갔어야 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뼈아픈 과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와가지고 또 너희 두 지파가 그렇게 함으로 이 형제들을 낙심시켜 버리면 또 그 땅에 못 들어가겠다고 그들이 또 안에서
또 서로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다 탄식하고 그렇게 주저앉을 거 아닌가. 그러면 옛날 과거에 대한 악몽을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옛적에 그 백성들이 낙심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심으로 그때 가나안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때 못 들어갔다. 40년을 허송세월 했다. 그런데 지금 와갖고 또 그럴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 역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역사는요 해결되지 않으면 지난 과오는 또 되풀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철저히 반성해야 되고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도요 그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거예요. 성경에 그러나 참 사람이 미련함으로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또 다시 핥아먹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런데 철저하게 회개하면은 이전에 동일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이 민족이 지난날의 그 과오를 떠올리면서 현재 일어나는 사건이 지난날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늘 돌이켜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특별히 두 사람 12절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와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기 11절 끝에 보면은 온전히 따르지 않았던 그 상황 속에서 그 갈렙과 여호수아는 온전히 따랐던 두 명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결국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20세 이상 된 자들 중에서 그 원망불평했던 자들은 아무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광야 40년 인생길에서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죽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20세 이상 된 자 중에는 그들만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13절 둘째 줄에 보면은 광야에서 방황하고 결국 그 까닭은 악을 행함으로써 마침내 그 악한 것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가운데다 끝나고 만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어떤 목적을 다 주셨어요. 그렇지만은 그 백성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함으로써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끝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래서 소중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면서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 가끔 보면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흔히 말하면 무탈한 것, 아무 탈이 없는 것,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아무것도 없이 편안하게 지내는 사람하고, 그러나 험한 길을 가더라도 그를 뚫고 가는 사람하고, 어떤 그 훈련에 보면은 그 코스의 난이도가 있어요. 운동도 마찬가지죠. 평탄한 길을 가는 것도 운동이 되지만은 평탄한 길을 가더라도 숨이 차도록 또 빨리 걷는 격한 운동, 그보다도 강도가 더해지는 운동, 그런 것은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의 훈련 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순탄하게 사는 사람하고 힘든 고난의 과정을 살아가는 사람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그걸 어떻게 돌파해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왜 훈련을 강하게 시키시는가, 그 뜻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당하지 말아야 될 고난을 당하는 게 문제예요. 당하지 말아야 될 고난은 뭐냐면 죄로 인한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당하면 안 돼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 분별해야죠.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냐? 그거는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만, 하나님이 훈련의 코스로 나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길을 돌파하게 한다면 마땅히 그거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난을 잘 살펴보세요. 내가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냐? 그럼 빨리 회개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고난이라면 감사함으로 돌파하셔야 돼요. 예? 그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아요. 당사자들이 다 알게 돼 있어요. 성경에 비춰보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다 과정이 다릅니다.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과연 지금 내게 주신 이 환경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똑같은 걸 여러분 바라지 마시고, 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춤 인생을 주셨는데 그때 내게 당하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네. 지난주에라도 어떤 권사님이 그 당신의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분의 입장을 보면 참 견디기 힘든 과정일 것 같은데, 또 그걸 반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니까요, 동일하게 해석하지 말고 또 남과 비교하지도 마세요. 왜 남은 아무 고난도 없는데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나 원망할 이유도 없어요. 다만 고난의 이유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겪는 고난이 저는 많이 봤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는 선한 고난도 있습니다. 그거는 돌파해야 돼요. 우리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임을 잊지 않으면 됩니다. 항상 여러분 담대하게, 그러나 여러분 안에 평안함이 있느냐를 확인하세요. 고난 가운데도 평안함이 있으면 여러분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한 고난은요,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닐 때는 고난 당해도 평안이 있다니까요. 바울이 그런 분 아니에요? 옥중에서도 늘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이런 귀한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하면서 늘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